인간이 매우 지혜로운 것 같지만 실은 인간만큼 우둔한 존재도 없습니다.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것일수록 소홀히 하거나 무시함으로 결과적으로 자신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먹거리 중에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물과 공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물과 공기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물과 공기를 마구 오염시키면서 그 오염 속에서 결국 자신이 병들거나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술과 담배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사로부터 당신은 폐암입니다. 당신은 간암입니다. 이렇게 중병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술과 담배를 끊으려 하지 않습니다. 손을 벌벌 떨면서도 술을 마시고 구역질을 하면서도 담배를 끊지 못해 자기 생명을 스스로 죽이고 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아내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나아가 아내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끼치는 남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들은 지극히 단순한 사실, 즉 자신이 아내에게 무엇을 주든지 바로 그것이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사랑을 주면 아내를 통해서 되돌아온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남편의 생명은 더욱 윤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내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면 황폐화된 그 아내의 마음이 독이 되어서 남편의 생명을 고갈시킵니다. 결국 아내를 괴롭히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함이 곧 자기 자신의 생명에 대한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달에 갔다 올 정도로 과학이 발달하고 우수한 두뇌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존재와 생명에 대해서는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간단한 이러한 진리를 외면하면서 자기 생명을 아무 거리낌 없이 죽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라는 데에서 인간의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지혜롭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먼저 믿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대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믿어야 할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중요한 진리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보다 더 높으신 존재입니다. 대체 하늘이 땅보다 얼마나 더 높을까요? 하늘의 높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 지구 대기권만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빛의 속도로 몇백만 년을 달려가도 몇억 년을 달려가도 여전히 하늘입니다. 하늘엔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차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비해 그만큼 높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길과는 같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간단한 진리를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이 무산될 때마다 절망하고 탄식하며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시간들을 의미 없이 죽여버립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됐으니 나는 다 포기할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안 되었다고 자신의 삶을 방치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자기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계속 원망만 하며 시간을 죽이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길이 이 길이 아니다 라면 즉시 깨닫고 다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께서 나보다 높고 위대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도 변화시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되심을 믿는 자에게는 한 그루의 나무, 한 포기의 풀도, 꽃 한 송이에도 모두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는 내 생각이 어긋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무산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높은 생각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신뢰하면서 평안을 누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고난이나 환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았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을 향한 자신의 시각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처럼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결국 어쩔 수 없이 유한한 자기 자신을 신봉하게 됩니다. 내 통장 잔액이 얼마인가 그것만 들여다봅니다. 내 주위의 사람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 지식, 내 경험 또한 나의 능력만 의지합니다. 결과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죽이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 가지고 쓰다 보면 언젠가 다 고갈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서 큰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지혜를 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빌립이 어떤 생각,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러한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빌립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은 근로자 한 사람의 하루분 임금입니다.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노동자의 일당이 15만 원이라고 한다면 200데나리온은 우리 돈으로 3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빌립의 이 말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은 양의 떡이라도 빠짐없이 나누어 주려면 3천만 원도 부족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빌립의 이러한 답변은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인 사람의 숫자는 남자 어른만 5천 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한다면 최소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하면 한 사람당 2, 3천 원 정도의 이제 떡값이 필요한 것이죠. 빌립의 대답을 들은 다른 제자들 역시 무리를 마을로 돌려보내서 각자 사 먹게 하죠.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빌립과 같은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판단은 매우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대답은 믿지 않는 사람의 대답과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으신 분임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판단이나 계산과는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판단과 계산을 절대적으로 신봉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그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자신과 같은 수준 또는 혹은 그 이하로 착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면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계획과 계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명령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최소한 1만 명 이상인 큰 무리를 앞에 놓고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 예수님의 명령은 공허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제자는 주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누가 먹을 것을 갖고 있는가 즉시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먹을 것을 지니고 있는 유일한 한 명, 어린아이를 찾아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불과했습니다. 어른 한 사람의 한 끼 식사로도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안드레는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 자신의 판단으로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적은 양의 음식은 1만 명 이상의 큰 무리에게는 전혀 무의미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안드레는 이와 같이 자신의 속내를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자신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럼에도 안드레가 이 아이를 예수님 앞에 인도해 간 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자신들과는 다른 분이라는 것을 이 간단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르다. 자기 계산으로는 무의미하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자신과 같지 않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음식을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은 아이로부터 건네받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5병이어, 5병 하면 5개의 바로 떡입니다. 이어 2마리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이 5병이어를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떼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신비스러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무리들에게 나눠주는데 그 떡과 물고기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담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그러고도 남은 음식이 12광줄이나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이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렇듯 예수님께서 나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이 간단한 진리를 믿는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조금 전 무리를 동네에 보내면서 되돌려 보내서 각자 사 먹게 하십시오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그날은 제자들이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쓰여질 정도로 이것이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예수님은 자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높고 위대하신 분임을 확인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계획과 판단은 자신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제자들을 시험하신 것은 바로 이 간단한 그러나 아주 중요한 이 진리를 각인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나는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냐?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지 과연 나는 주님을 믿고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나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 자신의 시각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유한한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만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높은 분임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며 판단합니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좋은 일을 만나면 순간적으로 좋아하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금방 화내고 불안해하고 앞날의 두려움으로 걱정하고 절망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헤헤하고 좋아하다가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금방 침울해지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위의 환경과 나 자신의 능력만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높으심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시각의 차이가 곧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 중에 노련한 뱃사람도 여럿 있었지만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 그들도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배가 전복될 위기에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풍랑이는 배에서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은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으며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나는 불안하고 염려하며 걱정에 휩싸인다면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루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 아래에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9명의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려왔지만 제자들은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아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때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꾸짖듯 말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단서를 답니다. 우리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요거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는 것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무능력함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서 이제 아이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된 해에 그 아내 사라는 89세였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년에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의 두 부분은 속으로 웃습니다. 대놓고 웃지는 좀 뭐하고 속으로 이제 웃습니다. 아니 이 나이에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갖는단 말인가.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람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불안에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결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근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범사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더 높은 생각과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조차도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될 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만 풀으며 또한 불안해하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안드레처럼 주님의 말씀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믿음 위에 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 위에 설 때 이 세상이 전혀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장 좋은 선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물며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 외에 다른 것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건강도 있고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한 놀라운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수많은 인물들이 형통하며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갔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요셉, 모세, 다니엘, 그리고 수많은 인물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형통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이며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기도와 찬양, 말씀 묵상을 통해서 늘 우리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 위에 서서 말씀 위에 서서 성령님을 경험하면 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오병이어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